아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30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30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 되는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대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그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씨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 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월요일부터 함께 살펴봤던 바울이 에베소에서 겪었던 일들이 끝나는 부분입니다. 그 여정을 함께 다시 한번 보고자 합니다.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 도착한 바울은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던 에베소의 제자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이후 바울은 3달 동안 회당에서 또 2해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에베소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병든 자를 회복시키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악령을 내떠나게 하는 놀라운 권능도 허락하였습니다. 그 결과 에베소의 많은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은 5만의 가치가 있는 책을 아까워하지 않고 불태우며 하나님을 믿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참으로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에서 주의 말씀이 흥왕하고 세력 얻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경계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에베소 도시의 수호신인 아데미 여신 모형을 만들어 에베소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판매해 큰 사회적 명성과 부를 얻던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에베소는 물론이요, 아시아 전 지역에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헛된 우상일 뿐이라는 바울의 말, 진리의 선포가 점점 힘을 얻자 데메드리오와 은장색들은 자신들이 누려왔던 높은 사회적 지위와 부요함이 사라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데메드리오는 에베소 사람들에게 바울과 복음을 가만둔다면 에베소 도시와 아데미 여신의 위엄이 땅에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분노한 에베소 사람들은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라고 외치며 에베소에 있는 연극장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금까지 바울로 인해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소동이 어떻게 마무리되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 몇 명이 연극장에 모여서 소리친 것이 뭐 그리 큰 일이냐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연극장은요, 오늘날의 소공연장 아니면 영화관 같은 정도의 크기가 아닙니다. 에베소의 연극장은요, 에베소에 있는 산 한쪽 기슭 경사면에 지어진 거대한 야외 극장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경희대 안쪽에 있는 노천 극장을 떠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베소의 연극장은 오늘까지도 터가 남아있는데요, 약 2만 5천 명을 한 번에 수용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라고 합니다.
이 정보를 가지고 다시 본문의 상황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2만 5천 명의 성난 사람들이 모여 한 목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도시의 수호신은 위대하다고 외치는 그 소리 때문에 도시 전체가 쩌렁쩌렁 울리고 있고 쿵쿵 들썩이고 있습니다. 바울은 참 대담하게도 이렇게 분노하고 흥분한 백성이 있는 그 연극장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어쩌면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인 그 자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좋은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자들과 바울의 친구들은 만약 바울이 연극장에 들어간다면 그의 안전이나 생명을 보장할 수가 없을 것이라 판단하고 바울을 만류할 정도로 상황은 참으로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요 32절을 통해 이때까지만 해도 연극장에 모인 사람들의 태반이 어찌하여 자신들이 모였는지 알지 못하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옆에 다른 사람이 에베소와 아데미 여신을 지켜야 한다고 외치며 나서니 일단 따라 나오긴 했는데 정작 누구에게서 어떻게 도시와 수호신을 지켜야 한다는 것인지는 정확하게 몰랐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와중에 유대인들이 나섭니다. 아마도 자신들에게도 눈엣 가시 같던 바울이 이번 기회에 확실히 처리되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극도로 흥분한 에베소 사람의 눈에는 바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 감히 위대한 아데미 여신을 인정하거나 섬기지 않는 불순한 무리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연극장에 모였던 에베소 사람들은 다시 한번 모두가 함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그 외침이 2시간이나 이어집니다. 이렇게 온 도시가 바울과 복음의 적자감을 품고 있는 막막한 상황은요 서기장이 나서면서 천천히 풀리기 시작합니다. 서기장이란 로마가 임명한 관리로서 도시의 최고 권력자라고 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서기장은 상황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에베소 사람들을 향해 35절의 기록처럼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직이라고 말합니다. 옛날에 에베소 주변에 운석이 떨어졌고 사람들은 그 운석을 하늘에 있는 최고신 제우스의 선물이라 여기면서 그 운석으로 제우스의 딸인 아데미 여신의 조각상을 세웠다는 전설을 언급하면서 에베소가 이렇게 유명한 도시인 것을 모든 사람이 안다며 길을 세워줍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지금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에베소 사람의 분노가 향하고 있는 바울을 비롯한 그리스도인들은 아데미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않았고 비방하지도 않았음을 지적합니다. 직접적인 피해를 끼친 적이 없다고 법적으로 잘못한 적이 없다는 판단을 내립니다. 만일 데메드리오나 직공들이 고발할 것이 있다면 정식으로 고발하고 재판하는 절차를 밟으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극장에 모여 오랜 시간 소동을 일으키고 있는 이 일이야말로 오히려 로마 제국에 책망받을 위험이 있는 불법 집회라고 하며 모임을 흩어지게 합니다. 이렇게 바울의 사역이 에베소 사역이 끝이 납니다. 바울이 뛰어들어가 복음을 전해 그 자리에 모여있던 2만 5천 명의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단번에 회심하는 것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고 사건은 싱겁게 마무리됩니다.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이 나서서 상황을 해결하는 대신에 명확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아마도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을 확률이 훨씬 더 높은 로마 제국에 충성하는 관리로 인해 사건이 해결된다는 왠지 모를 아쉬움과 찜찜함과 함께 바울의 에베소 사역은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오늘 자연스럽게 질문하게 되죠. 이 사건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라고 말입니다. 누가는 왜 굳이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했을 당시의 상황을 떠올려 보면 이 질문에 대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리스도교는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황제가 신 또는 신의 아들이라 여겨지면서 신앙의 대상으로 떠받들여지려고 했던 당시 로마의 상황에서요 황제나 다른 신이 아닌 오직 예수님 한 분에게 사랑과 충성을 바치는 그리스도인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단순히 별난 사람들 정도가 아니라 어쩌면 로마의 통치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기에 로마로부터 예의주시를 당하면서 어떻게 대해야 할지 고민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로마 당국으로서는 그리스도인으로 인해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했을 당시에는 아마 얼마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었을 에베소의 소돔과 말썽이 또 다른 도시에서 더 크게 일어나지 않을지 고민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에베소의 소동이 다른 누군가가 아닌 로마 관리에 의해 주관적인 판단이 아닌 객관적인 판단으로 해결됐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목적은 사회를 혼란하게 만들고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질서를 지키며 온전하게 세우는 것임을 누가는 확실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누가는요,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제국의 통치를 환영하고 황제를 선전하며 이익을 취하는 비열한 나팔수가 아님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만든 모든 것은 헛된 우상일 뿐이며 이 세상의 주인이요 통치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메시지는 에베소의 아데미뿐만이 아니라 로마의 황제를 향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 그리스도인이 꿈꾸며 세워나가는 사회는 로마의 황제가 원하고 영광받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며 하나님께서 영광받으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곳임을 누가는 밝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온 세상이 어지럽고 참 혼란스러운 요즘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옳은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갈피를 잡거나 판단 내리기 참 어렵고 막막한 요즘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나라와 세계를 위하여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계속해서 나눠지고 갈라지며 서로를 미워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이 속히 끝날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혼란과 분열이 아니라 질서와 하나됨이 우리 사회를 비롯해 온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다시 하나가 되는 치유의 과정에 내가,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앞장설 수 있고 귀하게 쓰임받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한 대로 행동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객관적으로 판단하기에도 전혀 흠잡을 것이 없는 평화를 이루는 자, 화평케 하는 자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힘써야만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오늘 주기도문을 통해 고백한 것처럼 다른 어떤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만 합니다. 어떤 이념이나 주장이라도 하나님의 자리에 놓이거나 진리로 여겨지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만 합니다. 다른 무엇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정말로 진리로 받아들여지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해야 하고 또 기도한 대로 행동해야만 합니다. 많은 사람이 모였지만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고 허무하게 끝나버린 아데미 사람의 헛된 외침이나 소동이 아니라 당장은 화려하고 강력해 보이진 않더라도 결국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복음의 원리를 선택하고 따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사랑이 흐르는 하나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길,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는 곳에 나를 통해 사랑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기도하며 또 정말로 이루어나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